근데 여기 이천에 계신 또 예수 믿는 저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일부터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뭐 원고에도 없이 그냥 떠드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저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강의 준비를 2주 내내 했습니다. 선생님 뒤에 계신 방송실 선생님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도 PPT를 수정해서 메일 또 보내고 죄송해요. 수정 또 했는데 죄송해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낼 만큼 이제 오늘 자리에 대해서 잘해야겠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 땅에 푸르른 시절들이 기독교의 다음 세대이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다 해서 2 주간 정말 밀도 높은 그런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아 잘해야지.' 하면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서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제 모교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다녔던 모교의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하려고 작심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상처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찢겨지고 아파하는 교회를 겪었고 그 와중에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심하니까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담당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불모지 같은 곳에서 저랑 제 동생이랑 우리끼리 총회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지내고 이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좋았어요. 어른들 없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막 했거든요. 그래서 즐거웠습니다만 한편으로 한국교회의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탁월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서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교회에 매일 모였거든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게임방 가고 모여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그게 너무 그것만으로도 즐거운 기억이지만 그렇게는 사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더라도 할 수 있었다. 물론 교회에서 그런 터전을 준 건 너무 고맙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표를 붙이기에는 너무나 쪽팔린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이건 어른들 잘못도 있다. 뭐 이런 만감이 교차해서 제가 다녔던 모교의 유튜브를 막 찾아봤는데 다음 세대들을 탁월하게 길러내지 못했던 교회의 현주소를 제가 또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귀하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탁월한 크리스찬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 이천 은광교회에 딱 왔단 말입니다. 오자마자 딱 여기 비전홀 들어오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신천지 아웃 써 있죠. 괜히 제가 뜨끔한 거예요.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정말 많이 벌어지죠. 정치적 진영에서도 벌어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 감정도 이 나라에는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이런 분열된 양상 속에서 이 분열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되었던 이 지중해 일대에서 자기의 온몸을 찢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 되는 걸 자신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닮아가고 추구하기 때문에 분열의 현장은 곧 크리스찬이 필요한 현장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이 신천지 이단 문제도 증오와 서로 미워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신천지를 경험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 교회를 새로 오려고 해요. 근데 딱 들어오다가 저걸 봤어. 근데 나는 신천지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있거든. 거기서 다년간 보냈었고 그걸 지워버리고 싶은데 저렇게 딱 아웃 써 있는 거 보면 그 친구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천 은광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 딸이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딱 저 스티커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교회에서 추방돼야 되는 애가 내 딸이 되었구나 하니까 마음이 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문제에 있어서 메시아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분이랑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현실 문제에 대한 메시아 예수를 떠올리는 그 생각이 있어야만 예수를 공부할 맛이 납니다. 예수를 들여다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기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에 대한 고민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성경에 대한 탁월한 이야기에 대한 이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데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할 거냐면
탁월한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가 우리다우면 신천지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께 증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거예요. 성경 퀴즈대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저 나가면 1등 했습니다. 무조건. 근데 문제 수준 어떤 거냐면 머리를 잘라서 힘이 빠진 사람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 성경 지식 게임이 아니라 순발력 게임이죠. 빨리 부절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삼손! 잘했다고. 그럼 교회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유행이 뭐가 있었냐면 너는 큰 사람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들. 이거 하는 게 약간 교회에 그 분위기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너는 정말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자기 자존감만 높아졌을 뿐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막상 성인이 되어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책이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거기 어디였냐면 태양의 나라였습니다. 태양의 나라면 태양이 찬란하게 비춰야 되는데 그 태양의 나라가 깜깜하게 짙은 어둠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낸 노예들, 양의 피를 발라서 끌어낸 노예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치 보험 계약하듯이, 핸드폰 계약하듯이. 어떤 계약 맺었냐면 니네 노예들이었는데 이제 노예 아니야.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 내 뜻대로 살아서 세계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해. 그 계약에 저 신의 산에 모였던 그 모든 히브리 노예들이 네라고 했습니다. 즉 약관에 동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장본인이에요. 그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온 장본인. 이름 뭐죠, 여러분? 그렇죠, 모세죠. 잘 그렸죠? 기가 막히죠? 충격받은 지금 속으로 다 충격받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 해갖고 이제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또 대면하고 회막에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그러면 무슨 법 조항 같지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처음 성경이 시작되는 그 5가지 책을 엮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율법 이야기 꼼꼼하게 읽어본 적 한 번도 없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게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충실하지 않다는 건 정말 이건 교회로서 납득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납득들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저 율법 이야기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기 보면 절반은 데리고 나온 이야기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상한 텐트를 만들려고 지시하는 겁니다. 되게 요목조목 자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은 그림의 텐트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혜로운 기술자들이 저 텐트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져나온 그 금부치들을 녹여다가 저 성막을 또 꾸미게 됩니다. 이 성막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입구를 뭐라 부르냐면 동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절기가 되면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 또 이제 아침 저녁마다 성막이라 부르는 텐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가축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가축을 동문으로 끌고 옵니다. 그 동문에 저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딱 만나서 이제 그 제물을 잡고 도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저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지금 저 네모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라는 곳입니다. 저기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 제물을 다 각을 떠서 고기를 다 분할해서 내장 떼고 기름 떼고 하고 다 이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연기 보이시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세숫대야 같은 건 정말 세숫대야가 맞죠.
물두멍이라는 건데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저기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저 성막 안에 있는 텐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전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딱 들어가면 방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 저렇게 휘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두꺼운 커튼으로 그 안쪽이 막혀 있고, 그리고 아마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광경보다 냄새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공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향을 피우는 곳인데 저기서 향을 피워서 이게 새로운 공간에 들어왔다는 걸 후각적으로 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왼편으로 돌리니까 뭐가 있냐면 7 촛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켜 있는. 그래서 항시 켜놔야만 하는 것이죠. 꺼뜨리면 안 되는 7 촛대가 저 안쪽에 있고, 또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라고 해서 12개의 떡을 얹어 놓은 그런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방, 가장 깊숙하게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혹시 저 언약궤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뭐 들어있죠, 여러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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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약 돌판이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래서 싹난 지팡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물품이 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성막은 3단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3단 구성. 이 3단 구성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이 3단 구성이듯이 저 성막도 3단 구성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이 1단, 그리고 저게 2단, 그리고 방금 봤었던 가장 깊숙한 곳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으로 보면 3단 구성이 돼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셋째 하늘이겠죠. 그리고 저 성막을 중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들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고개를 들어 딱 보니까 저쪽에 하나님의 텐트가 보입니다.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텐트가 보여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될 거냐면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신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텐트가 뭐냐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죠?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근데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에 의해서 탈출을 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시내에서 계약 맺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기이한 되게 특별한 텐트를 짓고 그 텐트를 중심으로 40년간 야영 생활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야기, 기독교,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이야기예요. 여기 건물 번드르르하게 있지만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가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건물 번드르르하게 만들어서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야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출생으로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삶의 의미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독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회는요,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끝 이거예요. 그냥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냥 내 개인의 출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거대한 이야기, 엄청 큰 이야기,
인류 전체를 다 다루고 이 우주의 운명을 다루는, 그러면서도 개별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기독교인에게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어딜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이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긴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 되게 이질적이었던 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돌로 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몸을 반쯤 땅에다 묻어놓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당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때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로 시작해요. 즉 기독교는 옛날 이야기의 사람들이에요. 이 긴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긴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사상의 집, 생각의 집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이야기 안에 살고 있는지 모르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린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유입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어벤져스 봤을 거예요. 처음에 아이언맨 1편 나왔을 때 아이언맨 1편이 그렇게 확장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벤져스 보니까 이렇게 큰 이야기였어 이러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죠. 근데 그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앞뒤로 얼마나 큰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청소년기 때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리고 양쪽으로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 이야기를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도처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만 추산만 200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야기의 전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현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야기의 전쟁인데, 흔히 정치적으로 좌파라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죠. 우파라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됐든 비혼주가 됐든 어떤 사상이건 그 밑에는 기저의 이야기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오랜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왔었던 우리의 이야기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듣고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거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신천지 아웃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의 이야기가 무엇이고 정작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알면 금방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렇게 교회가 접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이 일 때문에 피눈물 나는 가정들을 만나고, 이 일 때문에 많은 시간 자신의 인생이 허비됐다면서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건 신천지가 잘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야기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지 않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대충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교인들을 여러분 이천 은광교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붙잡고 물어보는 거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청년이든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무슨 스토리인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거는 저 목사님만.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독교인의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역인 것이죠. 이야기를 확고하게 아는 거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예시를 지금 오늘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 저렇게 저 얼굴, 무표정한 저 얼굴이 신천지 교인 친구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누가 있냐면 이천 은광교회 청소년 친구가 있습니다. 저 신천지 교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담이 생물학적으로 첫사람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진화론과 안 맞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비유로 읽어야만 읽힐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다음에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성경 보니까 가인도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아들인 가인이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 성경에 가인도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아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 않겠어? 에 기독교인들도 호기심을 느껴서 신천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말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뱀이 말하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창세기는
비유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 뱀이 의미하는 게 따로 있어. 그거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 이 얘기를 했을 때 맞아. 뱀이 말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창세기는 비유인가?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점점점 이제 확장되는 거죠. 거기 있는 생명나무도 의미가 따로 있어. 설악나무도 의미가 따로 있어. 그리고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는데 넷째 날 해달별 만들어진 게 이상하지 않아? 해달별도 의미가 따로 있는 거야. 라고 신천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설득하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매력을 느꼈거든. 이 신천지 이야기가 좋았거든. 그래서 마치 내가 본 재밌는 영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나는 그거 무서워 싫어. 나는 그거 이제 듣지도 않을 거야. 너 만나지도 않을 거야. 손절 쳤다는 거죠. 엄청 안 좋은 대처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가죽옷을 입히신 건 아담이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너도 짐승 같은 사람이야. 라고 신천지 교인이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창세기에 대한 신천지 해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신천지 친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제가 지금 5분 만에 신천지 교리를 빠르게 요약을 해볼게요. 신천지 교리는 이렇습니다. 아담은 일군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아담이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작점이.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버림받기 때문에 죄를 지면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은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이. 그리고 아담을 버렸으니까 다음 사람이 필요하죠. 다음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 픽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랑 함께하는 또 일군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교체되어가는 거예요. 계속요. 교체되다 누구까지 오냐면요. 여기까지 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한국교회 교인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목회자, 한국교회 교인들도 말씀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산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죠. 이 비판에. 그래서 이제 이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제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리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거에 사람들이 설득되고 저 구성을 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훑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잘 이해하고 싶었던 교인들이 어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니까 정말 저 내용인가 보다. 신천지에서 정말 내가 깨달았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비유를 읽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태양이고 전도사는 달이고 성도들은 별이야.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목사님 태양, 전도사님 달, 나머지 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음 구절, 다음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읽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교회 목회자가 해고 한국교회 전도사가 달이고 성도들은 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읽히겠어요? 아, 한국교회가 패망한다는 건 성경적이네. 이렇게 읽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천지 안에서.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대해서도 원래 선악나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선악나무. 그래서 선악나무는 옳은 말도 하지만 잘못된 말도 하는 기독교 목회자들이 선악나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생명나무는 우리 선생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습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6개월간에 걸쳐서 적어도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옆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6개월 동안 월화목금 매일매일 저걸 배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내면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윤재동 얘기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읽는 건데, 어떻게 시작하는 건데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이천은광교회 친구예요. 이 친구가 꼭 알아야 되는 성경을 펴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원칙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 영화는요. 일단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평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고 썰을 풀려면 어떤 과정을 반드시 했어야만 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읽어봐야죠. 한 번은 읽어보고 나서 그다음 평론이 가능한 거죠. 근데 충격적인 건 신천지 강사도 성경을 일독한 적이 없어. 근데 거기서 듣는 기독교인도 성경을 일독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뇌피셜로 굴려가면서 되는 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한 번은 꼼꼼하게 읽어본 다음에 그다음 내가 뭐라도 썰을 풀죠. 두 번째, 성경을 볼 땐 여러분 카메라 감독 의도를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신천지 교인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죠. 하나님이란 말은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말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기록자가 카메라 감독이에요. 그래서 기록자의 입장에 따라서 봐야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썼다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2000년 뒤에 그 일기를 후대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를 연구하려고 해요.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누구의 관점으로 그 일기를 연구해야지 그 일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쓴 사람이죠. 성경도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게끔 하신 그 사람의 입장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기록자의 관점이 성경을 볼 때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는 누구의 관점으로 읽어야죠? 무조건이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말은 모세의 대사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어. 여러분 그때 이때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하늘과 땅 뭐겠어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거야를 말하고 싶은 거지. 여기서 과학적 진술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창세기만 시작하면 무조건 창조 진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다 빼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단어에 꼽히면 안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어머 이 단어 나 너무 좋네. 글자를 읽는다는 건 그 글자가 가리키고 있는 당대 사건과 상황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창세기 1장 1절 얘기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상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천지 빽깔일 겁니다. 상상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된 읽기다 이 말이에요. 저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신천지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하나씩 창세기, 신천지 교인의 창세기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아담 이야기는 왜 과학과 다르죠? 이거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일단은 아담 이야기를 얘기를 하려면 썰을 풀려면 영화는 한번 다 봐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안 보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창세기에서 어디까지는 다 봐야 되냐면 모세가 기록했다던 신명기까지는 일단 다 봐야죠. 다 꼼꼼하게 보고 상상해 보고 그 다음 창세기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을 때 반드시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모세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요거를 기억하시자 이겁니다. 그러면 아담 이야기는 과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세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빅뱅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과학 전혀 생각하지 않고 쓴 건데 그걸 과학과 1대1로 맞춰보려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되는 것 같고 이거 과학이랑 성경이랑 똑같잖아. 안 돼요 그것도. 한편으로 과학과 성경 안 맞잖아. 안 믿어. 이것도 안 돼. 당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야기에 돌아갑니다. 저게 하나님 창조하신 땅이에요.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 이야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다가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있죠. 그리고 이 에덴에 나무들이 있는데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또 어떤 나무들이 있냐면 먹도록 허용된 동산의 모든 나무들,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OX. 성경 내용을 꼼꼼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 일단은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다가 동산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편의상 말하지만 지명이 에덴이고 에덴에 하나님이 직접 동산을 일궜던 거죠. 즉 에덴에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그죠? 이거 확실한 겁니다. 에덴 다르고 동산 다릅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다. 여기 써 있죠. 그다음 보니까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걸 보니까 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게 아니네. 일단 하와는 거기서 창조됐다고 치더라도 아담의 경우는 에덴으로 데려다 두신 거네,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임무를 부여하신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오셨구나. 에덴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으니까 표정이 썩었죠.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없애버리려고 반역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 하나님이 에덴으로 데려온 아담, 그리고 에덴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땅에서 계명을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에덴으로 가는 길을 막고 걔네들을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거기 구절을 잘 보니까 에덴 동산의 어느 쪽에? 동쪽에 그룹들을 세웠다는데 그룹들이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들을 세워놓고서 뭘 지키냐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고 아담과 하와는 추방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세 번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죠. 우리가 지금 아담에 대해서 확인한 게 하나님이 데려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온 그 땅에서 범죄한 사람. 그래서 범죄에서 어떻게 됐다? 쫓겨나서 생명나무의 길로부터 차단된 사람이 아담이죠. 이걸 모세가 기록했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안 끝나고 출애굽기를 쭉쭉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만났었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집트에 갇혔죠. 파라오의 노예가 됐습니다. 파라오의 가짜 이야기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야, 개구리는 영원히 사는 동물이니까 개구리 앞에서 절해. 개구리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 앞에서 인간성이 타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급속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 진실한 이야기를 주셔서 어린 양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탈출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갔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데려오신 사람들이네요. 두 번째, 이 친구들 광야에서 개판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얘네들 잘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 계속 불평불만하고 막 부추 먹고 싶다고 하고 마늘 먹고 싶다고 막 이래요. 얘는 어떤 애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한테 땅을 주셨습니다. 땅으로 데려다 놨어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 명령에 반역하다가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합니다. 그래서 저 화려하게 지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게 BC 587년이죠. 성전이 박살났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 사신다고 생각해서 되게 거룩하게 생각했던 그 건물이 다 바스라진 겁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여러분 지금 이거 데자뷰 못 느끼겠어요? 기시감 있지 않아요? 어때요? 지금 에덴이라는 땅,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 그리고 아담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어겼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어겼었던 하나님의 계명.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요? 평행이론 비슷하죠? 똑같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다시 율법 이야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대목을 읽는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계명을 어겨서 땅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바벨론에 의해 쫓겨나는 것은 마치 누구랑 똑같다고 생각했겠어요? 똑같네. 즉 아담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담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과학과 비교하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기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와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고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구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아담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구나. 나중에 포로들이 이
모세가 쓴 율법 이야기를 읽었다면 우리가 아담처럼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이스라엘을 비춰주는 거울로서 아담 이야기구나. 이게 모세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카메라 감독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정약용 목민심서 읽으면서 정약용에서 뭐 거기서 양자 물리학을 찾을 거야. 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죠. 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아예. 두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가 비유라고 자부심 넘치게 믿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신천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모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와 정말 다르죠? 마치 저 크리스마스 스노우볼 있잖아요. 흔들면 눈 떨어지는 거. 그거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생겼어요. 우주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내용은 저런 우주를 배경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야, 모세야. 야, 우주는 팽창하잖아. 빅뱅이 있잖아. 블랙홀도 있잖아. 그것도 모르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자신이 말하고 싶은 주제를 분명하게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 주제 뭐냐면 내가 만들었어. 내가 통치해. 이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지 우주에 대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모세와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해를 가지면 모세가 전달하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주가.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기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카이라 부르는 태양도 있고 별도 있고 여기를 둘째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높은 하늘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는 셋째 하늘이라 불렀어요. 심지어 이런 똑같은 우주에 대한 이해를 누구도 갖고 있었냐면 바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할 때 내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 봤어 이런 얘기할 때 저런 우주관을 갖고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첫째 하늘, 그리고 해달별 떠 있는 건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 계신 건 셋째 하늘.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몇 번째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모세 우주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하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저 해달별이 떠 있는 곳인데 창세기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밑줄 긋은 걸 보니까 뭐가 됐냐면 특별하죠, 단어가. 지금 해달별을 부르고 있는 독특한 명칭이 있죠. 명칭이 뭐죠? 광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빛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마오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광명체라고 번역이 됩니다. 광명체. 요게 광명체들입니다. 해달별이. 우리는 이 두 번째 장막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성소라고 부르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 촛대가 밤낮 없이 비추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건설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라. 그래서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 가져다가 이걸 켜. 네, 이걸 뭘 켜라고 하시죠? 그렇죠. 광명체죠. 어머 이상하죠 여러분? 단어가 똑같죠? 그러면 해달별을 빛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광명체라고 했는데 지금 저 성소 안에 있는 등불도 광명체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동물이 아니니까 이야기 안에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뭘 알게 되냐면 해달별은 하나님의 성전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창세기에 기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다시 성막이 3단 구성이에요. 여기 첫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었던 등불 몇째 하늘에 있었죠? 7등불? 그렇죠. 여기 있었죠. 근데 보니까 모세가 알고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해달별 몇째 하늘에 있죠? 별거 아니었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고 그 다음 해달별이 나오는 건 넷째 날 해달별이 나오는 건 해달별은 이 창조세계 전체를 성전으로 보고 이 창조세계 전체라는 성전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두신 걸 해달별이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 전체가 성전이구나. 즉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주 창조구나. 이 얘기를 모세가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해가 목사고 달이 전도사고 별이 성도. 여러분 이거 지금 들으니까 어떠세요?
배경을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한 거죠. 그죠? 저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 성전에 대한 묘사다. 저 출애굽기 등불도 모세가 한 이야기, 창세기도 모세가 한 이야기, 모세의 일관된 관점에 의해서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묘사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창세기는 비유라서 아무렇게나 이만희 씨 마음대로 해석해야 될 게 아니라 모세의 일관된 관점에서 창세기의 비밀을 풀려면 어디에 가서 풀린다? 출애굽기 가서 성막을 가서 풀리는 거예요. 일관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모세의 관점으로 다 읽어보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생명나무가 뭔데? 이 질문이 남죠. 우린 다시 성막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성막의 문을 뭐라 그랬죠, 여러분? 명칭이? 성막의 문은 동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의 입구는 에덴의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드라마도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요? 그렇죠. 그 에덴의 동쪽이 창세기에서 모티브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혼하고 박터지게 싸우는 일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에 견주어서 얘기하는 게 에덴의 동쪽이라는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에덴의 동쪽이 이상하죠 또. 갑자기 어머 여기도 뭔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에덴 동산과 즉 에덴에서 하나님이 읽어놓으신 동산,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동산과 성막이 뭔가 좀 비슷한 구석이 입구에서부터 있어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또 이 사람 얘기를 자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감독이니까. 이 사람이 양쪽 다 쓴 거니까.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로 돌아가 보니 이 불칼된 천사들이 있고요. 그룹들이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죠. 이런 구절이 있네요. 지금 잘 읽으신 것처럼 에덴 동산의 동쪽에다가 저 그룹들을 세워서 생명나무 너 아담과 하와 이제 접근 못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에서 왔는데 아다마가 티끌 먼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티끌 인간, 먼지 인간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면 뭘 통해서 죽지 않을 수 있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담이 죽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랬던 아담이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촉할 수 없게 됐다는 건 실제적으로 죽음이 시작됐다는 말이라서 하나님이 너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건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그 시점부터 실제적으로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 구절을 보니까 에덴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이런 구절을 봤어요. 저 구절을 보고 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성막의 동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광명체들이 빛나고 있고 여기는 떡들이 있죠.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두꺼운 커튼이 휘장이죠. 이 휘장을 보니까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죠, 여러분? 어머. 창세기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봤다면 출애굽기 가서 이 대목에서 성막의 휘장은 지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을 표현한 거구나.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누구나 이거 신학자라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들이구나, 둘 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랑 이 성막의 성소의 휘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덧 제가 세 번역어로 갖고 왔어요. 어느덧 낮 12시쯤이 되었는데 지금쯤 된 겁니다.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광명체들이 다 꺼진 겁니다. 광명체들의 빛이 그렇게 밝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밝은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해달별은 힘을 잃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대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밝을 때 어둠이 찾아왔고 그때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가운데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어온 독자라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뭐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메시아 예수께서 몸을 찢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마침내 그동안 그룹들에 의해서 막혀 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개방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했었죠.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세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죠. 계명이 있었죠.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주는 기준이 있었죠. 계명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나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지팡이가 있었죠. 안 죽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생명은 안 죽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이었던 거죠. 신천지교도 지금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모범은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었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있었죠. 여러분 이 세 개 뭐랑 비슷한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에덴에 있었던 세 종류의 나무들 보여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주식으로 먹는 나머지 허용된 나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휘장이 찢어지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에덴에서 봤던 그것들이죠. 그럼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휘장 안쪽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이었구나. 에덴이 개방됐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구나라는 것을 성막 이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 영원한 계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먹거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이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죽이고 스데반도 이 바울 때문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한 아담과 같아요. 이 사람은 빨개 벗은 아담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죄인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에게 빨가벗긴 다음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 창세기의 하나님이자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울의 메시지를 디도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뭐냐면 영생,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영생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열렸다. 지성소가 개방되고 메시아 예수를 통해 드러났다. 그래서 제때가 되면 제때가 어떤 때냐면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 영생의 소식을 전달받는 그때가 제때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는 게 제때잖아요. 누구의 선포를 통해서요? 누구의 선포를 통해서? 사도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교회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단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 사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교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난 영생,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 이게 교회의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사도들을 빼놓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읽어보시고.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왜냐하면 이 창조된 창조세계 전체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만든 에덴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막 이야기를 들여다본 것은 그분께서 첫째 하늘 뚫고 둘째 하늘 뚫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즉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지성소가 열린 성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성전, 창조세계 전체인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을 따라 메시아 예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직책은 당연히 제사장일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말했고 성경도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를 따라서 동료 제사장들이 있죠. 이 동료 제사장들,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와 함께하는 이 제사장의 모임을 뭐라 부르냐 하면 뭐라 부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저 이야기의 저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다. 그래서 오늘 긴 이야기, 준비한 얘기 다 끝났어요. 다시 2층으로 돌아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만났습니다. 우리 이천 은광교회 친구와 신천지 교인이 마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3들 손 들어보세요. 고3들 무조건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든 JMS든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가입하고 싶을 때, 내지는 동호회를 가입하고 싶을 때, 학교 생활이 어려울 때, 선배가 찾아오는지 반드시 사회비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교회와 함께 확인을 하는 과정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 사이비 이단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저 친구가 이럴 거예요. 지겨워. 온갖 얘기하겠죠. 아담 생물학적 첫사람이 막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뱀이 어떻게 말하겠어.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이때 고3 여러분, 저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죠. 너 다 읽어봤어? 일단 한번 읽어봤니? 이렇게. 그리고 너 모세의 관점으로 읽어봤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청소년부의 언니 오빠들로서 먼저 읽고 그 이야기에 충실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선배다운 모습이겠죠. 맞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먼저 청소년 생활을 겪은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